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세상의 구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마탄을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제목인데 마태가 중요한 것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데 마태는 그가 그래도 제자 중에는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 같아요. 세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해서, 그리고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썼는데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족보, 뿌리입니다. 족보, 뿌리, 정체성. 그래서 지금 길지만 다 읽었잖아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다 아시죠?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셨을 때 복의 근원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은 이제 왕이죠. 영원한 왕. 그래서 여기서 1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14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의 수를 가지고 수신학이라서 게마트리아라는데 14라는 숫자가 3번 반복됐죠. 14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바로 영원하신 왕. 3번 반복된 것은 최고로 강조하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왕. 그리고 한번 따라 보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지금 나라가 막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럴 때 이 상황에서 코로나 때 전도하냐고 이런 분이 계셨는데, 일제시대 때도 전도했죠. 일제시대 때 전도하신 유명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최골동 목사님. 새벽 통금이 해제되면서부터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새벽 통금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통금이 해제되고 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족보 중에 아주 특이한 것이 그 당시에 여자들은 헬라와 유다 문화에서는 여성에게 법적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재산을 상속할 수 없고 법정에서 증언할 권리가 없었는데, 여기 족보에 4명의 여자가 등장한다는 게 굉장히 좀 다른 거예요. 일반 족보하고는. 그런데 거기 순수 혈통이 아니다, 이방인이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여자가 누구죠? 다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기생라합이 나오고, 이방인 여자 룻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이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보통은 남편과 아내가 나오죠,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누구누구에게서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거기 우리가 읽어봤지만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거기서 누구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자의 족보가 4명 나온 거는 누구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다말에게서라는 말이 나오고, 영어 성경에는 이제 by라고 하는 단어, 전치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서.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방인이고, 다말, 기생 라합, 룻은 모압 여인이죠. 기생은 이제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었기, 가나안 여인, 이방인이죠. 거기도. 룻은 이제 모압 여인이었죠. 그리고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쌍둥이를 낳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여기서 다윗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안 하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건 간음했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직한 건데, 이 4명의 여인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고 이방인과의 어떤 결혼 이런 것을 볼 때에 설명할 방법이,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이방인 여인들이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축복받는 한 가지 이유도 믿음 때문에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오는 족보가 뭐냐면 11절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는 또 족보의 반전이 나오는데, 바벨론이라는 것은 나라가 망한 거예요. 다윗의 왕조, 남유다 왕국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왕조가 망하고 나라가 망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사야 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족보에 나오는 것이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주셔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바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이사야 그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영이라는 말이, 성령이란 말이 계속 반복돼.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을지라도, 다윗 왕조가 망했을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죽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죽은 나무. 죽은 나무에서 어떻게 해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우리 죽은 나무 하면 생각나는 게 뭐라 그랬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하룻밤에, 그렇죠? 그래서 영이 임하시면
영이 임하시면,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은 영이 임하시면 군대가 되는 것처럼,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죽은 나무에서,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고 다윗의 왕조가 망했지만 거기에서 영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사야 11장 1절 11절에 그 영이 임하시면 결실을 많이 맺는다. 그 약속이 족보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족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족보에서 보니까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근데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요셉은 거기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했는데,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났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뭐를 생각했냐면 약혼자가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요셉은 의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끊고자 하였어요. 원래는 돌로 때려 죽이거나 불에 태워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현몽이라는 말이 뭐예요?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윗의 젖은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에게 만약에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은 그냥 조용히 끊고자 하는 쪽,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에게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요셉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단의 그 목사님 중에 부산에서 이제 부산대학교인가 경영학과를 나오고 공부를 잘하신 분인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경영학과 나와서 돈 잘 벌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만 부르시면 이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인이 그거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모님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가르쳐 주면 이게 이제 파혼이 되는 건데, 요셉에게도 꿈에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는 무서워하지 말고 데려와라 그랬는데, 요셉이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어떻게 마리아가 순종했을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꿈속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절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은 이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성취된 것으로,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24절 25절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안에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해서 첫 번째 요셉은 순종했고,
두 번째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은 절제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두 가지를 이제 보여주는데,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령으로 잉태됐지만은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도 메시아를 의미하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도 메시아를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망한 나라에서 망한 왕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성령으로 영으로 마리아에게도 성령으로, 요셉에게도 성령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말씀을 알고는 있어도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서 여러분, 이거 우리 책이 있기 전에는 구전으로 말씀을 다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서를 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언서, 역사서보다 모세의 오경을 외워가지고 구전으로 전했어. 그러니까 이게 다 외운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다 외웠어도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 괴로운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족보의 비밀이, 특별한 비밀이 있는데 여자들의 족보가 나오고 그거는 믿음으로, 은혜로 족보, 믿음과 은혜,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가 망했어도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 죽은 것 같은데 영으로 거기서 살아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새라는 말도 제가 설명했었죠. 이새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새가. 그러니까 이새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윗이 나온 거예요. 다윗이 목자로 양치기로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족보가 나오면 신약 성경 처음부터 족보 나오면 좀 지루하긴 한데 그걸 알고 나면,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것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는 것은 그냥 낳은 게 아니고 육신의 자녀를 낳은 것뿐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대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렇죠? 여러분도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대를 계속 이어갔다는 것, 족보를 이어갔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대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1000대까지 복을 누리신다. 1000대는 영원히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 누구를 낳고 이게 하나가 이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막 복잡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일제시대 때도 전도했어요. 러시아가 공산화됐잖아요. 그렇죠? 소련이. 거기에서 계속해서 전도지가 계속 뿌려지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 누가 전도지를 뿌리는지. 근데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중풍이 걸린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 있는데 딱 손가락 하나만 움직일 수가 있어. 손가락 하나. 근데 이 손가락 하나로 뭐를 하냐면 타자기를 치는 거야. 똑딱 똑딱. 이것을 가지고 전도지를 찍는 거야. 똑딱 똑딱. 그러니까 이 중풍 걸린 여자 권사님, 연세 드신 분 권사님이 이거를 전도지를 찍었을 거라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전도지를 찍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똑딱 똑딱.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움직일 수 있어도 전도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의심받지 않고 전도할 수가 있어요.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핑계대지 못한다 그랬어. 어느 권사님 뭐 코로나 때, 나라가 뭐 코로나 때 전도한다고. 그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야. 몰라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나라가 이럴수록 뭐 공산화가 돼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해서도 다니엘이 거기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할렐루야. 70년 동안 기도했잖아. 저는 뭐 나라가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공산화가 되든지 뭐든 되든지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70년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확실하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태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말씀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또 전도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